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흔적을 찾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0세기 초 역사학자들의 바벨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바벨론이 역사에는 과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나라인지, 사실 그렇게 강력한 힘과 또한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면 반드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바벨론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세기 초반에 어느 한 발견된 돌판에서 이 바벨론의 기록이 나왔고 또한 바벨론의 흔적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거대했던 힘이 있던 바벨론이 그렇게 역사에 대한 길에 혹은 또 그 역사의 기록의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눈앞에 행한 대로 내가 그 악을 갚으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무기로 또 철퇴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거칠게 다루었던 것이죠. 악으로 대하고 또 악하게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위대하거나 아니면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이 바벨론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늘 그렇듯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징계를 들다가도 또 회초리를 때리다가도 징계가 끝나고 나면 회초리를 어떻게 하죠? 부러뜨립니다. 그냥 남겨놓고 계속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다 그 유대인의 습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거의 어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징계로 썼던 회초리는 반드시 부려서 버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징계의 회초리로 나의 무기나 철퇴로 사용하셨지만 쓰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즉 바벨론이 혹은 갈대아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종이라고 부르며 내 무기라고 내 철퇴라고 말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25절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부르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포라. 나는 내 원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이라고 불렀던 바벨론은 이제는 내 원수라 라고 명하신 만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이 결코 이스라엘보다 뭐 선하거나 우상 숭배를 덜 했거나 아니면 뭐 정의로운 사회였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더 악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에 그들은 더 열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바벨론을 번성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는 공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이 끝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기하시겠다고 그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처럼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거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을 때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이런 체험과 또한 이런 어떤 은혜가 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과 체험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긴 했지만 결국은 쓰임받고 난 다음에 이렇듯 버림받고 폐기받는다면 그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바벨론에 쓰임받았던 또한 이 바벨론의 어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중간에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7절에 보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 어떤 현대적인 어떤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1000만이 넘어가는 이 대도시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렇듯 사람이 사라지고 또한 사람이 살지 않는 지나가지조차 않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된다고 예언한다면 누가 말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과거 바벨론에 있었던 그 엄청났던 도시와 성읍들이요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심지어 그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벨론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관광지로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대충 두리뭉실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도 우리는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또 그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적수가 없고 완벽한 성읍과 또한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 또한 풍요로웠던 땅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앞에 바벨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 표현이 있긴 하죠. 화무 11홍이라고. 아름답지만 열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름다웠던 모습과 향기가 결국은 쇠망하는 거, 끝나가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어떠한 영화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무색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을 통하여 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치신 것이고, 바벨론을 들어 쳤지만 그 회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꺾어버리듯 이 바벨론을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더 나아서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행한 대로 갚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 또한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